1월 16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돌아가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흔히 증언하시기를 편지자가 그 향해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성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대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먼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국어적으로 문맥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대충 볼로 읽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안 읽으면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특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여자고 만약에 예전에 죽은 대로 했을 때 조금만 깊이 생각했으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여자면, 내가 여자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보면 이틀이 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 2000년 후에 읽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수가성에서 있었다가 이틀이 지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갔다 그러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대까지 제가 요한복음 저도 요한복음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했고 많이 읽었어요. 한 번도 이게 제 눈에 거슬린 적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교양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45절에 가보면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는 영접하고 이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아 대단하시네 그러고 존경을 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못한다 그래 놓고 나서 바로 뒷줄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도행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형제가 있는데 그가 사건 알죠? 그 첫 번째 형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형은 죽고 그래가지고 그 7 형제가 그렇게 형수를 데리고 나갔는데 천국에서 왜 아내가 됩니까? 이 물어봤잖아요. 네, 부활할 때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이게 답이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도 대답을 못 하실 거다. 이걸 계산하고 질문한 거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인데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오해하였던.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저는 이 기독교에서 수도 없이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의별 목사를 다 듣고 자기가 그 어떤 크게 말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들이. 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다고 노력했고 목사님 잘 설교하고 이런 걸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틀이 지나면 제가 문제를 어떻게 썼느냐 성경과 소통한 내용을 쓸데없이 쓴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고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읽고 뭘 깨달으라고 여기다 쓴 건가 아니면 쓸데없이 쓴 건가. 성경은 참 마음까지 이렇게 골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다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딱 배치가 되고 써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틀이 지났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수가성에서 수가성에 이틀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이틀이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야? 이틀 있다가 간 거 아니야? 누가 이거 준비하신 분 있어요? 한 번만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이틀이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마리아 이 앞에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면 자연스러워요. 네, 저 보고 하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니까는 혼혈족이 된 불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인 수가성 마을에서 주님이 주님이 이 천국농사를 하는 것, 천국농사의 마무리 축제를 하는 것을 마지막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놨고, 이방 전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방의 끝동네인 수가성 마을에서 정결기에 다시 세울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틀을 꼭 유하시는데 그 이틀은 2000년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데 그 정결기 끝에 수가성 마을을 주님은 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상징해 놓고 그곳에 모이게 해서 영생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종교주의 끝에 하시는 일이다. 이방의 때 끝에 하시는 일이 이틀이다, 2000년이다.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적용하고 또는 하루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그렇게 격려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죠. 이게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본다 그러면 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2000년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가면 굉장히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아서 삥 돌아서 북쪽으로 가고 또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뭐냐? 이방인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로 가서 1500년, 그리고 이쪽 저기 개신교에서 한 5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예, 우리 다 배웠죠? 새천년 시대가 오잖아요. 새천년 시대는 어떤 때예요?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 예,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또 천년왕국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금기름 묻는 지와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7천년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마지막 이걸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줄 한 줄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5절까지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림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높임을 받죠.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대척에. 배척하고 그리고 이단의 귀수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방인 시대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혹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리로 가는 시대가 이때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이틀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연자 자매님이 이틀이 2000년? 네. 2000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어떻게 되어 있네요. 예, 연결되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 유한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짧게 써놨지만 그거는 우리 지금 시대, 이 2000년 시대를, 2000년 교회 시대를, 이방인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5절에 가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 자기들도 명절을 갖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 준비하신 것부터 이렇게 나눠가면서 봅시다. 또 이틀이 할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자기를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순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또 갈릴리에 이르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근데 여기서 그 44절에서는 여기서 이틀을 거기서 유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고향에서 44절에서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또 45절에서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게 44절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45절에서는 다시 영접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뜻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 로마서 11장 볼게요. 11장 10절부터요. 몇 절나 볼게요. 좀 길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쇠격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신하게 합니다. 이게 여기 11절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리요. 여기서는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방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영으로 오셨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주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인 법사들은 배척을 했잖아요. 배척을 하고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리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근육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드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한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는즉. 여기서는 보면은 이방인들이 요한복음 48장에서는 배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이방인들이 이게 감람나무에서 또 가지가 얼마를 꺾였는데 돌감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여기 돌감나무 꺾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돌감나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꺾였고 꺾인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게 이방인들도 접붙임에 주님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만약에 자긍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씀에 꺾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찍힌 바 되리라. 그들이 믿지 않은데 더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권총으로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자긍을 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꺾임을 받고 그 자리에 이제 원 가지였던 꺾임을 받았던 그 청감나무의 가지가 다시 젖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44절에서는 그들이 배척을 예수님이 받았고 45절에서는 다시 영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방인의 2000년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이게 그 주님의 경륜적으로는 7000년이죠. 다 합해서 7000년인데 4000년은 구약이 지나가고 2000년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이제 입안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 2000년이 차야 돼요. 이게 2000년이 차면은 또 다시 원래 그 꺾인 그 유대인들이 다시 젖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들이 배척을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영접을 한다는 거다. 7000년,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가 2000년이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7000년이 다시 되면은 그들이 다시 이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그때는 처음에는 배척을 했다가 몸으로 오셨을 때 배척을 했다가 두 번째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 때 시대에는 그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시 영접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예, 또 이어서. 예, 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저는 이 1번과 2번 질문만 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틀이 지남에 이 이틀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이틀 동안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었던 그 기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의 그 교회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에 대한 예표인 거죠. 아까 윤영재님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1일을 1년으로 학대 적용을 하고 또 1000년으로도 학대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학대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또 보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것을 40년으로 학대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사람들이 함께 거한 그 이틀은 그래서 1000년으로 적용을 해서 신약 2000년 기간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4000년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겼지만 말씀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왔지만 그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그런 새로운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7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좋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지킴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이 이틀 동안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방 땅에 우리가 절기법도 하고 왔는데 이방 땅에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인을 맞아서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을 얻을 자에 충만하는 수, 그 14만 4천이 또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시고 갈릴리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의 그 혈통을 타고났지만은 갈릴리 지방은 그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남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오시면 그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나 오지 어떻게 그 천한 갈릴리 같은 곳에서 오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코 찔찔 흘리고 막 그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뭐 변변찮게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가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 받았지, 그죠? 그런데도 구태여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4번에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4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덧붙이실 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요. 그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 시골 마을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냥 깨달음 얻었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잘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금기름 받는 집에 와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고 누군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못 배운 엄마라고 무시하고, 또 그 친구들 중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지들이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진리를 알려줄게 그러면 꽃방귀부터 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목사가 가르칠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우선 좀 하죠. 고향에서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이나 중에서는 물론 이제 환영하고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이,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어릴 때 늘 비빌거리고 늘 비빌거리고 제일 약하고 우리 자매들 중에 제일 하찮은 저였는데 공부도 제가 제일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 이러니까 막 좀 의아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좀 힘든 우리 이제 언니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하신 일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가?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상인들을 쫓아내고 소와 양을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내쫓고 돈 버는 돈 바꾸는 자들의 그 환전상들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필요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놀랐겠죠. 분명히 우리하고 그 겨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할 때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저는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 당대 종교 그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이런 그 유명한 랍비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그 눈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런 그림 나오잖아요. 막 채찍으로 휘둘러가면서 분노한 얼굴 표정으로 양과 소를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설사 내가 옳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심판하는 건데 그게 무려 4,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생각해봤던 그런 것들이겠죠. 응? 우리도 예배당에서 떠나오기 전에 잘못됐지만 못 떠났던 거 있잖아요. 잘못됐지만 여기가 잘못된 건 알아.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를 신앙생활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자기가 신학 교수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꼴 보기 싫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자 그러길래 내가 잘 됐다 그러고서 딴 데로 옮겼더니 그 교회 청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옮기는 사람 상대 안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신자가 교회 재산이요? 하나님 교회 다 똑같잖아. 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자매가 아주 그러면서 청년 자매가 그러길래 그냥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이런 사건들 그 어떤 그 전통과 체제라도 이게 이성이 죽지 않아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치와 상식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디에서 닫히느냐면 신기하게도 예배당 가면 닫혀버려요. 예배당에 가면 이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볼봐.